예배 형식은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예, 저희들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 예배 형식의 변화를 쭉 살펴보면 아무래도 형식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의미 있는 예배 순서들이 자꾸 보강이 되어가며 변화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예전에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유행했던 예배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비냐드 교회들의 예배 형태였는데, 그것은 예배 형식이 아예 하나도 없고 그냥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 형태도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점들도 그 예배는 많이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는 예배였는데, 그러니까 설교나 찬송이나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이나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의 예배들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예배가 구도자 예배, 또 열린 예배, 이런 예배 형식들이 교회 안에 도입이 되면서 예배가 다양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도 했고, 또 젊은이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예배들의 변화는 시대적인,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예배 정신, 신학 정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예배들이 그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늘 염두에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믿음의 정신 이런 것들을 따라서 좀 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배 원형, 이 예배 원형이 무엇이었는지를 꼭 기억하고 그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예배 원형이 초대교회 예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다음엔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흩어집니다. 예배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들도 있는 겁니다. 그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전도라고도 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내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틀이 있는 예배죠. 그런데 가정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 여러분들이 틀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 밖의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 안의 예배인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틀 밖의 예배인 여러분의 삶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 23절에서부터 43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은요 시편 96편에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다시 잘 편집을 해서 만든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아삽의 시를 잘 편집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열방,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96편 아삽의 노래를 편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삽의 노래는 뭘 주로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배의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규범이라 하면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의 규범은 뭡니까?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예배 규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오늘날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바꾸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전 개역 성경의 말씀으로 따지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는 예배 규범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예배 규범을 이 시편 96편에서는 아삽은 이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예배 규범을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온 땅, 온 열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지금 적용해 본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의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이죠, 이 밥하는 권사님은 늘 부엌에 있어요. 먼저 예배들 드리시라고. 나는 우리 목사님 드릴 밥 다 내가 만들어 가지고 갈 테니까 예배 먼저 드리고 계시라고. 그리고 부엌에서 안 나오고 예배 드리는 분,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가정에 가보면 일하러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은 신경도 안 쓰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또 신방을 가보면 자녀들이 밤늦게 학원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오전 내내 잠 재우고 목사가 왔는데도 예배 안 드리게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그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강아지까지 다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집 강아지 이름도 불러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강아지 이름을 제일 많이 불렀던 강아지, 권사님네 강아지 이름이 기억나는데 강아지 이름이 하바드예요. 하바드. 그래서 하바드 대학에 딸을 가게 하려고 강아지 이름도 하바드라고 지어서 늘 하바드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이 녀석이 하도 시끄러워서 문을 열어놓고 철장을 쳐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렇게 예배는 제가 하바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온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가족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환자만을 위한 예배도 아니요.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예배가 아니라 온 인류가,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 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틀은 뭐냐? 예배 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리로, 여러분이 걸어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교회에 오셨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욕망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르심 앞에 응하는 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배 부름 앞에 서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서야 되느냐? 오늘 여기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부름 자세,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에 우리의 자세는 내 인생에 이 모든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선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때로는 꾸짖고 왕들을 꾸짖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부름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배라고 하는 틀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찬양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내가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이게 찬양이고요. 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내가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많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배 규범, 예배 틀은 뭐냐? 모든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죠? 이 아멘이 참 은혜로운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또 내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을 때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운 화답 아멘, 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화답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은 말이죠,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이 말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내 말이 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크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저 우리가 크든 작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하며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가장 귀한 틀, 그 다음 찬양과 화답, 응답,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이 틀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 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냄과 축복입니다. 파송이죠.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거죠.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궤 앞에서 성막을 지키게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요,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축복도 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화답하는 응답의 모습과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보냄을 받고 또 축복받고 축복하러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게 다 예배 틀 안에 들어있는 규범들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집을 축복하러 갔어요. 자기의 족속들을 향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하러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남편, 아내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축복을 받고 축복을 빌어주는 이 예배 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공예배에서 받은 여러분의 축복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빌어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 말이죠. 보면 제가 처음에 지금도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미국 교회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 생각을 그 95년도에 크리스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후회를 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지만, 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이나 이 예배를 아주 어렸을 때 봤다면 내가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더 깊게 넓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왜 그런 예배를 이제서야 밖에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여기 종이 항상 있어요. 종이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종 땡 치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가 예배의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묵도가 신사참배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종을 땅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과 예배를 딱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종을 땡 치는 거라고 하는 걸 나중에서 배웠어요. 그 미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뒤에 목사 뒤에 있는 강대상 창문이 큰 게 확 열리면서 그 바깥에 있는 정원에 분수가 팍 솟아 올라가는 게 예배 시작의 사인이에요. 우리는 묵도 이러고 예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분수가 올라가고, 교회 강 안에 이 통로에 화분이 쫙 놓여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쫙 솟아오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완전히 문화적인 충격에서 제가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 큰 강대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올게는 저렇게 연주하는 거구나, 찬양대는 저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면서 말이죠, 그때 받았던 충격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충격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이걸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봤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지순례도 그렇고 미국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하루라도 어렸을 때 가서 봐야 그 인생이 달라진다. 여행 요즘 많이 다니는데 뭐 몇천만 명이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보여줘야 될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걸 못 본 걸 구했는데 왜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때 가서 예배를 보면서 저거 퍼포먼스 같다,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쇼처럼 보인다. 왜? 한 시간이 진짜 쇼처럼 지나가니까요. 완전히 이 연극이나 무슨 이 드라마를 하듯이 기획자가 있어가지고 그 기획에 의해서 시간도 철저하게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예배가 되어지더라, 준비가 되어지더라, 쓰는 단어 하나까지도 다 취사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라. 그 예배 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부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멘과 함께 보냄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 큰 틀의 규범 속에서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돼야 되는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 공동체로서 오늘도 책임과 의무를 돌아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